오늘 12절에는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내 생각이 그렇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으니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율법의 수건으로 덮여서 그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덮여져 있어서, 율법으로 덮여져 있어서, 구약으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방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그리스도로 벗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나를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를 보느냐,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냐?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벗겨지는 날 참 복음을 알고 참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속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벗겨지니까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누가 생각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보였기 때문에, 현실이 보여졌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지로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장차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담대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항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부족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왜? 늘 부족함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니까, 아직도 걸려 넘어지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복음을 말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그건 불가능해요. 행위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 안에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삶의 결과로 나와요. 자,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벌었대요. 그리고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주식을 다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주식을 한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주식을 봐야 된대요. 그 흐름을 봐야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신경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 오직 예수 붙잡고 기도해도 부족한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신경이 안 써진대요. 오직 주식에만 신경 쓰인대요.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안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왜 그 시간에 그걸 받겠냐,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그러는데, 그래서 들켰을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래요. 설교 시간에도 막 생각나고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모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 인간은 뭔가에 잡혀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에 잡혀서 사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뭔가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그 뭔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뭔가가, 나의 생각을 자리잡고 있는 그 뭔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 마귀로부터. 마귀도 주니까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 풍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풍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풍조를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잡혀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생각이거든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냐,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주부에도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배경이 사단에 이끌려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인정이 안 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삶의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장에 가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막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속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문화 속에서 흘려서 가는 거예요.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흐름 따라 사야 돼.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로마 복음화가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졌는데 250년 만에 바뀌어졌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생각과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지 노력을 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주는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또 도전하고 시스템 만들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했지 않았겠어요? 그걸 25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거는 로마 황제가 먼저 받고 바꾼 게 아니에요. 현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황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현장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황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럼 복음은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정사와 건전자를 통해서 계속 흐름을 주도했는데 그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사와 건전자를 통해서 흐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졌던 이유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인간들이 많아지면 그 흐름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현장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알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답을 알고 있는 그 부모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현장 변화를 이끌어간다. 현장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건 이념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념으로 된다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념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복을 아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답을 알고 있는 엄마와 답을 알고 있는 아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결혼하게 하시는 이유, 생육하게 하시는 이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이에요. 준비된 엄마와 아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망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저주와 같은 재앙이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몰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을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응? 그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전통이라는 문화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너 죽여!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생기잖아. 그게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예요. 부모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죠. 답을 가지고 있는 자와 답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므람과 요게벳 답을 가지고 모세를 준비하니까 출애굽도 일어나고 가나안도 정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답을 가지고 준비된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서 불안이 없어져 버리고 인생의 답을 얻고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상 전부 다 가져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외면하면 안 돼.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 맞는 것은 맞는 거니까 분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가진 사람은요, 답을 쓸 수 있어요. 답을 모르는 사람은요, 답을 못 써요. 근데 어쩌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찍다 보면. 그게 답은 아니에요. 찍은 것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 다른 상황에 있을 때는 그 찍었던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3번이 답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3번이 답일 수도 있지만 3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 인생의 답이 아니지. 근데 우리 인생은요, 찍는 인생이에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찍어보니까 3번이 답이었어. 이번에도 3번이 답일 거야. 왜냐면 그때 찍어보니까 답이었거든. 근데 이번에도 3번이 답일 거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찍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을 아는 사람은요, 1번이 답일 수도 있고 4번이 답일 수도 있고 2번이 답일 수도 있고 3번이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가는 거예요. 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찍어요. 지난번 찍어보니까 3번이 답이었어. 이번에도 3번이 답일 거야.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게 답일 거야. 그게 찍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찍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찍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답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지금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수건으로 가려워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몰라요. 이 가려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만 보고 율법으로만 해석을 하고 율법으로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참 자유가 있냐? 없어요. 묶인 겁니다. 왜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으로 그 수건을 벗게 하고 보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볼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볼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잡혀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표현해요. 체질.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입혔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결국 그 수건이 벗겨져서 볼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니까 선택이 잘못되는 겁니다. 알면 선택이 쉬워지고요. 평안합니다. 행복해져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선배들은 뭘 중심이었냐면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뭘 중요했냐? 예배가 중요했고 교회 행사가 중요했어요. 항상 우선이었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 어떤 교회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직장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선배들은. 그래서 휴가 낼 수 있냐? 그럼 휴가 내요. 그 교회를 때문에. 옛날 우리 선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냐? 신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복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 몰랐으니까, 제가. 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선배들이 군에 가잖아요. 그러면 휴가 나면 꼭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휴가 나오면 어디 안 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 하냐면요. 저 휴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송을 해요. 휴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특송을 해요. 저 그거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휴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에 특송을 딱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군복 딱 입고.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야, 군생활은 잘 하고 왔구나. 이렇게. 보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항상 스케줄을 교회 스케줄에 맞췄다.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생 때도요. 수요일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수요일날도 예배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안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일도 예배 가는 거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굳이 집에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배웠어요. 그 선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다른 길을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그 중심이 있으니까 다른 길을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생각 때문에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 가다 보니까 갈급해요. 왜냐? 뭔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진짜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철야기도도 금식기도 하고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진짜 답이었어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니까요, 체질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 닫혀져 있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 갈등했었던 것들, 맞다 틀리다 서로 싸웠던 것들 다 맞는 소리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는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벗겨지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고 자유함이 휘벗겨질 겁니다. 묶이지 않아요. 진짜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수상하잖아요.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유함은요, 행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감춰진 지혜도 있죠. 그 안에 지식도 있죠. 현장에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안에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소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도전했잖아요. 물론 25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명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되어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감정과의 싸움, 내 기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